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플 때마다 저를 고쳐주셨던 그 기억이 또 납니다. 저의 동생은 셋이 있는데 다 여자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이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면은 그때 당시에 뭐 병원 가고 이러는 거는 뭐 거의 없었고 이제 약국에 가는 게 제일 적이었는데 약국에 안 가고 바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이 엄지손가락에 실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늘로 땄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검정 피가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죽은 피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늘로 따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또 이렇게 체한 것도 낫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에 이제 다락지가 나면은 그건 어떻게 고치냐면은 짰습니다. 눈에 다락지를 짜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혀로 제 그 눈을 이렇게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 혀가 제 눈 속으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따뜻한지 그렇게 해서 또 낫습니다. 여름에 모기가 제 다리나 이런 걸 많이 물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모기약을 제 다리에다가 막 이렇게 뿌려주셨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제가 모기도 아니고 저한테 모기약을 뿌려주시는 걸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냥 모기약을 그렇게 뿌려주시면은 모기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고쳐주신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굉장히 제가 체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바늘로도 따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셨는지 저를 업고 아마 오밤중인 것 같아요. 업고 막 어디론가 달려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어머니 등에서 땀이 막 그렇게 났는데 그 땀 났던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손수 이렇게 고쳐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왜 생기는가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원망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그 엄마가 담배를 많이 태운다든지 아니면 술 중독자라든지 아니면 약물 중독자라면은 그 아기는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정말로 약한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는 예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고통 당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기 위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고통받는 의인으로 우리가 욥을 알고 있죠. 욥은 자기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가족들이 잘못을 해서 고통을 받은 것도 아니죠. 이거는 욥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욥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도 역시 죽었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나사로가 들어갔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에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 중에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는다면 그거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고통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필그림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야에서 씻어서 와라 했더니 고쳐졌어요.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여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보고 이제 저 사람은 원래 소경이었던 사람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눈이 뜰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했을 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 말해줍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 눈이 떠졌는데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눈이 떠지기는 했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눈을 뜨게 한 그 일을 안식일 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이 안식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재충전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들 만나고 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죠.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몸과 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재충전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안식일날 눈을 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했던 그 일이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못 보고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이 대림절이니까 교회력으로는 1년이 지나갔죠. 작년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대림절까지 1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만큼 그것을 봤습니까? 얼마만큼 그것을 느꼈습니까? 얼마만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격했습니까? 정말 그걸 봤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못 보느냐 하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못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못 봤습니까? 안식일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야.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일은 이러한 날이야.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 생각에 갇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주장, 내 생각,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뜻, 내 마음,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잖아요. 나. 내려놓는다.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잠시 내려놓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내가 잠시 중단한다? 이게 내려놓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직책을 내가 더 충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진흙을 만드셔가지고 눈가에 다 발라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있으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내 눈에 바를 만한 그 머드팩을 한번 침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셨을까? 해가지고 막 많이 뱉으셨겠죠. 많이 예수님이 발라가 이 침으로 해가지고 진흙을 반죽해서 그 사람 얼굴에 발랐을 때 그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앞에 못 본다고 지금 막 침을 뱉어가지고 내 얼굴에다 바르고 더럽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우리 예수님이 무슨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눈을 뜨라고 막 축복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앞을 못 보는데 실로암을 내가 어떻게 가라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무슨 이런 게 해가지고 나를 눈을 뜨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 자기의 그 뜻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서 하시는 그 일하고는 조금은 달라도, 많이 달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대로 순종하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을 때 자기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고 경험하고 드러내게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